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제목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증거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의식이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고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의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동행하며 역사하신다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원자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시는 방법에서 순종하여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보증 증거입니다. 성도는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면에 치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면으로 치중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고 의술로도 안 되고 별 방법을 다 가지고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행해야 됐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신과 동행하면서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관계를 통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홍해를 가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귀로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욥은 몸으로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도록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려면 천지만물을 투단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주인으로 동행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4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생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영의 거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닮아가면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인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온몸으로 지휘 장악당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라 예수님과 같이 영혼력이 변화되도록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훈련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하려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24시간 교통한다는 것은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시박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순종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름살을 동안 함께해서 동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0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이스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니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장수와 함께 하시니 묘사가 형통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보니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니까 동행해요.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동행한다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 앞에 있는 일이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모세가 동행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그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를 길을 내주시고 말에 씀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뱀에 불려가지고 백성이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달게 하라 하여 달기 달았더니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으로 더하더라.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되게서 지금 기도를 오래오래 하시고 원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듣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이르신다여 신명기 3장 10절.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민수기 12장 8절 10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두고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면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안 되니 세상까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못 쓰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할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를 1년 내내 외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야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빨리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찬양도 하지만 기적이 우리 삶에 일대로 이루어지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금방 불평을 났으면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현재 동행하는 거예요. 기적은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면 말씀과 성으로 깨닫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려면 우리들은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기 열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열망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기라고 하는 종교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니 10편 50편 1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동경해 주십니다. 온몸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몸이 하나님의 걸로 바꿔야 돼요. 자기의 축복 예수가 자기한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능력 선도하고 목회와 성령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내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럼 고쳐져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못 고치지. 순종하는 사람은 다 고쳐져. 그런데 내가 꼭 부탁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고쳐집니다. 그걸 장서를 달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녀나 본인이 질병에 있어 고생하는 사람들 만나 대화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병들어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70% 이상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저는 능력도를 3년을 다녔다니까요. 오늘 이런 여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읍정도의 시골에 살다가 시흥 시화로 올라온 여성도인데 대화해보니 이렇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남편 집사는 남전도 회장을 했고 여집사는 여전도 회장을 했다. 그런데 가산이 점점 탕진돼 서울에 시화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다고 시화에 살면 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다 부자들 많아요. 나 그 시화에서 한 4년간 있었는데 부자들도 많습니다. 뭐 잠도 평가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워낙 공양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부부 얼굴을 드러내면서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하는 말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남편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예수님을.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냐고 질문하니까 간과 쓸개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수술을 해서 치유받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기도를 해드릴까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머리와 등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딸을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지금도 변함이 살아오고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며 강권 후에 예수님 병원에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을 나올 짜다! 예수님 병원에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을 나올 짜다! 예수님 병원에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짜다! 하고 명령을 했더니 이 여집사가 한창 기침을 한동안 사정없이 합니다. 막 기침이 멈춘 다음에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멍이랑 구멍으로 귀신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수술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결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3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병원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계로 살기가 힘이 들어도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안 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보내고 고쳐주니까 자기 사랑한 거 알고 있었겠죠. 그것도 은혜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 또 이거 가지고 쉽지 말아요. 제가 병원들을 3년을 다녔는데요. 안산 시와에 있는 병원 안 가본 병원이 다 가봤어요. 정말 신발바닥이 닳도록 밥을 굶어가면서 쪼록서가면서 다 다녔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이뻐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시키려. 근데 교회 성장 한 개도 안 됐어요. 그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병원에서 약을 터도요. 15일, 20일 돼도 그대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요. 근데요, 저를 만나요. 그럼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당장 치료가 되고요. 3일 만에 퇴원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치유를 해가지고 살아계기 전을 체험하고 한다. 천사를 보낸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요. 젊은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그 식중독 걸려가고 있을 때도 그때 가서 만나가지고 바로 고쳐가지고 퇴원하고, 그 어린이들 3살, 5살, 난지 3일 된 사람, 큰 애들이요. 다 가서 내가 더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받아들여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치유돼가지고 퇴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모두 아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거 긍지와 자부심.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천사. 그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천사를 보는 눈이. 지금 천사 그 날개 달린 천사가 오는 게 사람 천사가 온다니까. 우리 교회에 여기가 상당히 찾기 쉬워요. 근데도 막 어떤 분들은 막 뺑뺑 돌아가지고 막 30분, 40분 돌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전화를 막, 그게, 뭐, 기도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사당동 14번 출구 앞에서부터 딱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가 딱 앞에까지 데려다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게 천사예요, 그게요. 여기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우리 충만하시고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전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복을 거둬들이며 천사들이 수종들며 살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